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을 꼭 소유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에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정한 돈을 내놓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땅을 그 값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뜰 때 이 사람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걸어오는 모든 길이 자기의 땅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서 힘을 다하여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 돌아올 지점이 되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비옥한 땅이 끊임없이 펼쳐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출발점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해 지기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야 그는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해는 졌고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음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에는 바음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 2m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사람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하는 것 많이 원하고 있고 중요하죠. 여러분도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에 욕심이 붙으면 그 소유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람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셨던 기록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받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테스트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던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이제 와서 하셨을까요? 그 이전에는 왜 말씀하시지 않다가, 아니 오히려 우리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후에 십자가의 사건 것을 얘기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십자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중요하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받고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알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메시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리죠.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소원 성취. 불교 이런 것도 4월 초파에 다가오죠. 불공을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고난이 없고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종교를.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원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오는 것은 미신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겁니다.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잘 이루어보겠다. 이게 다 미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을 무엇입니까? 제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욕주의하고 혼동합니다. 금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하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죄입니다. 편하게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욕하는 거예요. 바위에 올라가서 깊은 산 쪽에 들어가서 금욕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 물론 신앙 속에는 절제도 있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극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금욕주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는 이단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에 빠지면 스스로 고난을 행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의로 변질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만큼 고난했어, 내 의를 세울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돌을 닦았으니 나는 당당하다, 이게 자기 의로 나아가는 변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라고 부인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없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존재합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의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소원이 있지만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요. 바로 그럴 때에 내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 이게 뭐냐? 자기 부인.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보면 내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얄밉거든요. 형제라도 얄밉고 자매라도 얄미워요. 아니 얄미워요. 이게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이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해야 된다가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가 알지만 내 모습이 어떠냐, 내 속에 있는 나는 어떠냐 싫어.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의지, 내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오르면 그것을 먼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할 때, 자기 십자가도 굉장히 사람 오해를 해요. 자기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십자가다. 내 십자가, 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속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을 주면서 네가 나한테 십자가, 네라는 존재가 나한테 십자가. 남편을 보면서 속쓰기는 당신이 나한테 십자가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십자가,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런 뜻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쥐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자기 십자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박해하고 소리를 주는 것, 그것을 견뎌내는 것, 이게 십자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나를 미워하고 나는 미워하고 싶어.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할 때에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우리를 쳐요. 자식 새끼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비난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왜,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신앙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을 견뎌낼 때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두 가지를 비교해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 부인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 소원과 욕구를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적인. 내가 스스로가 그 속에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박해를 각오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외적인 거, 외적.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들. 이게 자기 십자가.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가지 순서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손해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손해가 아니야. 그것이 남는 장사야. 그것이 이익된 장사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아주 쉬운 설명. 인생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장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26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 26절에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경제적인 용어예요. 자, 첫째, 온 천하를 얻고도 얻는다라는 말, 얻는다. 예.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매상,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 판매 총액이 되는 거예요. 판매 총액,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것을 얻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나오죠. 제 목숨을 잃는다. 얻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잃는다. 헬라어로 지미미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버린다. 투자했다. 경제적인 용어 투자했다. 세 번째,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잃은 것과 얻는 것의 차이. 경제적인 용어는 뭐냐면은 소득의 순이익이 뭐냐.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용어가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꾼다. 앙탈라소라는 단어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행위를 말해요. 상행위. 이게 경제적인 용어 다 나오죠. 얻는다, 잃는다, 투자한다. 잃는다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을 받게 된다. 서로 팔고 하는 상행위가 나오죠. 대가를 지불한다. 자, 이 4가지 뉘앙스를 다 합쳐서 26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일 사람이 제 목숨을 투자하여 천하를 매상으로 얻었다 하자. 그러면 이 상거래를 통하여 그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일 사람이 제 목숨을 투자하여 천하를 매상으로 얻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상거래를 통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돈을 100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의 생명은 없다. 100억을 주는 대신에 당신은 내일 생명이 없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100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돈이 너무 궁해서 오늘 내가 100억 받고 내일 죽겠다라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100억과 내일을 안 바꿉니다. 내일 있는 게 낫지 오늘 100억 갖고 내일 없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경제, 예수님의 경제 관행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사람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뭔가 분명히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투자하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상품을 만들어요. 그것을 거래해야 됩니다. 상거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판매 금액이 나오는데 총 판매 금액에서 원금을 빼면 순수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총 판매 금액에서 원래 있었던 투자 금액을 빼면 순수 원금을 빼면 순수한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게 장사면 장사.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만두집을 뭐 우리 교회 앞쪽에 보면은 가게가 있는데요. 자주 바뀌어요. 부동산에 보면. 어느 분이 와가지고 뭐 갔다가 또 토랑인지 또 레스토랑이 뭐 하다니 또 바뀌고 뭐 하다가 금방 바뀌어. 투자를 해다가 다 하다가 뭐 하다가 기계 사다 놓고 에어컨 시설하고 뭐 인테리어 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딱 문 닫고 딱 바뀌었어. 실패한 거예요. 투자. 잘못한 거죠. 잘 알고 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손해 볼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계산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생 진리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장사가 뭐냐? 예수님의 생각은 미치는 장사. 이게 잘못된 장사예요. 자, 보세요. 목숨을 버리면서 온 천하를 얻는 것. 성경이 그러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미친 장사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다 좋은 거지만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죽으면 돈 벌면 뭐하고, 내가 죽으면 높아지면 뭐하고, 내가 죽으면 명예가 있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숨을 버리면서 온 천하를 얻는 것, 이것은 잘못된 장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잘하는 장사, 수지 맞는 장사가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목숨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들 다 모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뭐냐? 성경은 목숨이라는 목숨.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것은 목숨.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이 목숨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해요. 목숨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이런 길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얼마도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의 목숨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의 길이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 목숨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를 제외하고
그 남은 것이 내 목숨의 길이에요. 그죠? 50년 살았으면 50년 제외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그 길이가 내 목숨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이 며칠일지 아무도 몰라. 아니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목이 아플 줄 누가 알았냐고. 안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목숨은 뭐 깊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죄도 많고 뭐 인생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시들시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목숨의 가치예요. 그리고 보면 목숨 별거 아닙니다. 그죠? 목숨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장 귀한 목숨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남는 장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잃는다는 말을 아까 뭐랬죠? 경제적인 용어로 투자하면, 투자, 잃는다, 투자,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투자라 말 그대로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던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투자하면 예수님은 찾으리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리라. 진짜 귀한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보상이 나와 있죠. 27절. 여기에 대해서 대상 보상이 뭐냐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절.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투자하면 갚아줄 것인데 두 가지로 갚아주시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갚아주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은, 인생 최대의 장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계산인가? 바로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야. 좀 심하죠? 네? 예수님은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어떻게 생명까지도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투자하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그런 자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예수님은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투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남은 장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이걸 못 믿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 영광을 얻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못 믿기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척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가가 비싸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으면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기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바로 헌신이에요. 그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 온 천하를 얻은 사람들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용어가 그래요. 온 천하를 얻은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기준이에요. 이 땅에서 온 천하를 다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 결코 손해보지 않는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가장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향한 이러한 헌신,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인생으로 정말 짓는다면 그 사람은 온 천하를 갖고 있더라도 공허한 사람입니다. 공허할 뿐이에요. 주님을 위해 투자가 없으면 공허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추억, 이 헌신에 대한 주님의 그 갚으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에게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석자,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이게 인생의 최대의 과정이고 가장 귀중한 삶.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최고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나는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 늙어가는 이 육신 그리고 내가 가진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여받은 그 것들 아낌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쏟아붓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이익 보는 장사.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치 있는 투자이고 진짜 이익 남길 수 있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물어보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정말로 다 필요 없다. 다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했던 것이 최고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 영광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내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것이 기쁨이고 그 보상으로 주님께서 해주겠다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면 거기에 큰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공할 뿐이야.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세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더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내 헌신이, 내 투자가 어디까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다 영화 보기 누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목숨을 찾는 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내 자식을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투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같은 무슨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잃었는데? 주님의 원리예요. 잃으면 찾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언젠가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자기 자존심 말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는 헌신이 그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